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왔는데 전도사님 없어서 아쉬웠던 친구 없어요? 고마워요. 어, 열심히 전도사님은 또 전도사님 위치에서 힘차게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땀 닦고 열심히 꽃당장하고 다시 왔어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친구, 앞뒤에 있는 친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잘 지냈냐?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끝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 한 마음 한 뜻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프리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느덧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고 이 사순절의 중반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프리즘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 제목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안 나요? 나는 친구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 말고 우리 프리즘 친구 중에서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는 친구 진짜 없어요? 예전에 뭐 갈대상자 엄청 긴 거는 잘 외웠던 것 같은데. 자, 넘겨주세요. 따라해봅시다. 모이라는, 여러분 목장나눔 안 했죠? 했어요? 했는데도 무슨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즉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수많은 일들 중에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너희 회개하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 말씀도 하시지만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도 행하셨다고요. 기억하지요? 여러분 그 중에 오병이어 사건도 있고 눈먼 자를 눈뜨게도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도 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하셨는데, 여러 그런 이적들을 인하여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중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바라봄으로 예수의 이름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자 예수를 경계하고 예수를 죽이려 모의하는 자들 또한 생겨났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죠? 누구 때부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시점부터 더 이상 안 되겠다,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모의가 시작되었더라고요. 여러분은 제자냐고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이적을 경험하는 그 체험의 현장을 있었지만, 내가 눈으로 보았지만 내가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멀리하고자 하는 모의하는 자냐고요? 우리가 돌아보길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멘. 오늘은요 이 나사로의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과연 이 모의하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그때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어도 말하는지 안 하는지 다 티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자,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을 보았더니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보았더니 큰 무리가, 아주 거대한 무리가 되기까지 모이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보려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공항에 막 해외 콘서트나 막 일정 가면 연예인들이 그 나라 간다 하면은 어때요? 공항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인파가 막 몰리지 않습니까? 왜? 그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그 스타를 보기 위해서. 마치 그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가 형성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을 보았더니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라고 성경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고 누구를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그들이 큰 무리가 되어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즉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왜? 우리들의 이권과 우리들의 이 철옹성 같은 우리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를 뒤흔드는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무리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나사로 사건 이후로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모의하는 자들이요 예수님뿐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또한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하네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세력을 위협하는 예수라는 이름, 그의 예수라는 세력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이 주머니를 위협하는, 우리들의 이 살찐 배, 우리들의 이 따뜻한 방, 우리들의 이 환경을 위협하는 저 예수라는 그 이름을 없애기 위하여 이들이 계속해서 모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2장의 내용을 보면요, 수많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향유를 깨트려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눈물을 흘렸던 마리아의 이야기. 그녀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값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 발 앞에 부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를 보았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외치십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말이지요. 이처럼 12장에는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요,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고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셨고 그와 더불어 예루살렘이라는 성지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또한 예수님을 계속하여 주목하며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의하는 자들 또한 예수님을 계속하여 주목하여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네요.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수많은 열매가 맺을 수 없대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시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사람을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요. 어떻게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따라해봅시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성경은 13장 이후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식사를 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네요. 그러더니 각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기 시작하세요.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랍고 당황스러웠어요. 우리의 선생님인, 우리의 주님인 예수님께서 나의 더럽고 나의 죄된 이 발을 씻겨주신다는 게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주인 되고 선생 되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으로 섬기셨듯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하더니 확고한 확신이 되기 시작합니다. 언제 예수님을 배반할까? 언제 예수님을 내가 속여 저를 팔아먹을 수 있을까? 그 타이밍을 보기 시작합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있지요? 그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는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할 바를 하라. 가룟 유다는 그 길로 예수님을 모의하는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하여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을, 나의 제자가 나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넘길 것을 알고 계셨으나 가룟 유다를 떠나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요,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향하신 끝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12장부터 쭉 이어져오는 나사로의 죽음 이후부터 쭉 이어져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챕터 조금 나누어 보았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전우사님이 많이 느끼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목적이 선명히 더 드러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떠오르는 그 목적은 이걸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한없는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예수님의 그 값없는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끝없는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너무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그 마리아가 자신의 그 값비싼 향유 팔면은 정말 수많은 금액을 지을 수 있는 그 금액을 그 향유를 왜 예수 앞에 나와 깨쳐 예수의 발에 입혔을까요?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외쳤지만 그들이 후에 왜 예수님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외침을 하였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하더니 예수를 내가 팔아버려야겠다는 생각이 왜 들었을까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러한 가룟 유다를 왜 가만히 두셨을까요? 저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가 얘기하지요.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도대체 저 값비싼 향유를 왜 그의 발에 뿌리고 흐느끼 울고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마리아는 인식했기 때문에 예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또한 그녀의 그런 사랑을 아셨고 예수님 또한 그녀를 사랑하셨기에 가룟 유다가 그녀를 비방할 때도 비판할 때도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녀를 감싸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드디어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셨군요.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구원하옵소서. 오산나 오산나.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던 그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 저에게 죄를 물으라, 가장 무겁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에 그를 매달으라 라고 외치는 그들로 변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이 그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 자신의 가장 아끼던 제자들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미 아셨음에도 내가 할 바를 행하라고 보내셨던 것처럼 그것까지도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흐르기를,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가룟 유다만 그런 사람일까요? 가룟 유다만 어찌 보면 잘못된 결과를 낳았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자 중에 으뜸 가는 제자, 첫째 제자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다 기울기 전에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되는 말씀 마십시오. 다른 제자들이면 모르겠으나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첫째 제자 아닙니까? 으뜸 가는 제자 아닙니까? 그런 제가 예수님을 배신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십시오.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였던 이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서시자 그를 알아보는, 베드로를 알아보는 그 여종들의 앞에서 나는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그의 입술로 저주하기까지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를 그렇게 지킬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제일가는 첫째 제자가 될 것이라 이야기했던 이 베드로도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삶이 무너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예수의 영광의 그 부활 사건 이후에 주의 사랑은 다시금 흘러가더라고요. 할렐루야.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고 베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예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또 떠오르더라고요. 끝없는 사랑이 뭐가 있을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면서 부모님께 크게 혼났던 적 있어요? 많으세요? 우리 호정 선생님은 지금은 이제 부모가 되셨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호정 선생님이 자녀로서 어떤 걸로 혼나 보셨나요? 거짓말했을 때, 그렇죠. 여러분, 뭐 했을 때? 말 안 들어서, 그렇죠.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저는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부모님의 지갑에서 마치 루팡과 같이 아버지의 벗어놓은 옷에서 짤짤이를 막 털고.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전 선생님이 얼마나 소심하냐면, 훔칠 때는 그 당시에 전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막 2만 원, 3만 원씩 훔쳤어. 정말 큰 금액이에요, 그죠?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요? 10만 원? 5만 원?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래. 얘들아, 5만 원에서 10만 원씩을 거의 매일 혹은 뭐 이틀에 한 번씩 훔쳤는가 생각해봐. 이야, 갑부. 좋습니다. 서민 갑부 하죠. 우리 엄마 갑부. 자, 이렇게 훔쳤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상했을까 안 이상했을까? 이상하죠. 아들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누구야? 부장님! 저희 어머니 저 지금도 잘 믿으세요. 저한테 왜 소심하다고 얘기했냐면, 그 큰 돈을 훔쳐서 다 못 써요, 하루 안에.
그 당시 오락실에 지금 오락실 얼마씩 넣어요? 동전? 500원 1,000원이에요? 그 당시에 100원짜리 하나만 넣으면 막 15분, 10분, 막 20분, 막 30분 1,000원만 있으면 하루 종일 오락실에 있었을 때였어요. 여러분 뭐 학교 앞에 뭐 간식 사 먹을 수 있잖아요. 뭐 지금 간식 얼마씩 해요? 1,000원, 2,000원 해요? 저 때는요 100원짜리 껌 하나 사면은 껌이 한 10개는 들어있어. 낱개로 막 50원짜리 있죠? 50원짜리 하나 넣으면 막 먹는 테이프 막 이런 거 살 수 있고. 예? 60년은 넘어간 것 같고요. 저 어렸을 때 여러분 돈만 있으면 막 다이어리에 막 SES 막 사진 끼고 막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막 핑클 SES. 근데 그 큰 돈을 다 소비를 못해서 원래 숨기면 되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걸릴까봐 친구들한테 나눠줬어. 플렉스. 야, 친구야, 우서가, 너 이거 10,000원 가질래? 줬어. 그런데도 오락실에서 하루 종일 있었는데 돈이 남았어. 그럼 어떻게 했느냐? 엄마한테 걸릴까봐 10,000원을 접어. 1,000원 뭉치를 접어. 하수구에 퐁당. 여러분 진짜 소심하죠. 진짜 맞아요. 바보 같고 맞아요. 그게 맞아요. 포인트예요. 바보 같고 생각이 없고 걸릴까봐 무서워 덜덜 떠는 더군다나 소심하기까지 해. 죄를 지었는데 대담함도 없어. 그게 저의 어린 모습이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전사님의 이 어렸을 때 미련하고 조금 부족했던, 많이 좀 미련했던 혹은 약했던 그 모습과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세요? 돌아온 탕자를 보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랐고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씀하지요. 부모님, 당신이 돌아가시면 어차피 이 유산들을 나에게 주실 것 아닙니까? 나의 몫을 지금 떼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무례합니까? 얼마나 예의가 없습니까? 부모님이 관절 튼튼하시고 잘 살아 계시는데 당신 죽으면 이거 다 내 거니까 내 거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버릇 없어요. 그죠? 근데 마치 제가 어렸을 때에 미련했던 모습처럼 이 둘째 아들 또한 미련하게 부모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몫을 떼어달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선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찾겠습니다. 호언장담하며 동일하게 나아가더라고요. 근데 그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친구들과 야, 내가 이러한 재산이 있어. 내가 유산 받았어. 내가 쏠게. 콜라 마시고 피자 마시고 치킨 먹고. 피자도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마셔봤구나.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술과 담배뿐만 아니라 피자도 마시듯이 먹고 콜라도 마시듯이 맨날 같이 물처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혈관 막혀요. 근데 그의 삶이 마치 그와 같았더라고요. 결국엔 그가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돼지 우리에서 함께 진흙을 뒹굴며 저 돼지가 먹는 돼지의 쥐염나무 열매를 내가 먹고 싶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비참한 삶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둘째 아들이 미련하고 방탕하고 정말 쳐 죽일 놈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다시금 나아갔더니 아버지가 그 더럽고 추한 아들의 입술에 입 맞추며 그를 끌어안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마치 부모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끝사랑이 말이죠.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을 그런 마음으로 보실 거예요. 전사님이 언제 걸렸냐면 10,000원을 막 뿌렸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교회 친구가 있었어요. 성경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네. 뭐 아무개 집사님 다솔이가
10,000원을 줬대요. 걸렸어. 와, 엄청나게 맞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그 뒤에 도둑질을 또 했어. 또 했어. 또 걸렸어. 왜 걸렸냐면 어느 한 학부모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어느 한 학부모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뭐 다솔이 어머님 되시죠? 아버님 되시죠? 다솔이가 저희 애한테 돈을 줬는데 이거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야, 그날은 아버지한테 진짜 뼈 부러지도록 맞았거든요. 그 이후로는 절대 손대지 않았는데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어, 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나 같으면 내 자식이 만약 그랬으면 쫓아냈을 거야. 팬티만 입히고 들어오지만 버렸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배신이에요. 야, 그렇게 혼났는데도 또 지갑에 손을 대? 근데 그때 저희가 가정 형편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제가 꺼냈던 것이 다 이제 좀 부모님의 그 경제 상황을 이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돈이었는데 거기서 막 큰 돈을 막 훔쳐갔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더라고. 여러분들 또한 그런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내가 엄마가 가장 아끼는 커피잔을 떨궈서 깨쳤을지라도, 내가 아빠가 가장 아끼는 혹은 아빠가 야근을 해놓은 그 프로그램을 살짝 만져본다는 게 지웠을지라도, 아빠가 다시금 야근을 하게 만들었을지라도 부모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라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이라 성경은 믿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여러분은, 또 우리는 어떠한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묵상하며 드는 생각은, 나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 베드로와 같이 호언장담하였는데 어느 순간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예수의 제자에서 예수를 죽이려 모의하는 자가 되진 않았는가.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좋았지요? 그지요? 이제 한 달 이제 좀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계약하니까 어때요? 쉽지 않지요? 힘들지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들, 선생님, 또 새로 배워야 하는 공부들 힘들지요. 그러나 분명히 점검하고 뒤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예수의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내가 예수를 죽이려 모의하는 자인가, 여러분들 점검해야 합니다. 아멘. 혹은 내가 예수의 제일 가는 제자야, 내가 예수의 으뜸 가는 제자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선언하였는데 어느 순간 내가 세상 가운데 예수를 부인하며 더군다나 예수를 입술로 저주하며 시인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는 않았는가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혹은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이 내가 예수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의 발자취를 다 따라다니며 예수를 그렇게 누구보다 가까이 하였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사단이 틈타기 시작하자, 사단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예수를 죽이려, 예수를 팔아넘기려 생각을 드는 그러한 유다의 모습이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를 않나, 이 사순절 기간에 돌아보며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 고백합니다. 저 또한 어느 순간 보았더니 어느 때는 내가 모의하는 자였구나, 어느 때 보았더니 내가 주를 부인하는 자였구나, 어느 날 보았더니 내가 주를 배신하는 자였구나. 오늘 이 십자가 앞에, 이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끊임없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드는 생각은 내가 모의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배신했다는 그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끝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은 그 한없는 은혜로 나를 덮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그 끝사랑을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프리즘 됩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국민 가수 하면 누가 떠올라요? 몰라요? 근데 국민 가수 중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목소리를 가진 가수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이 사람이 꼭 따라오더라고요. 누구냐면 바로 김범수예요. 김범수의 이 목소리가요, 전 세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들 좋대요. 그만큼 노래 실력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이 김범수의 노래 중에 끝사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끝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 가지,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아멘. 여러분, 마치 말씀을 준비하며 끝사랑이라는 포인트로 묵상을 하며 떠오른 이 노랫말이 마치 나를 향한 예수님의 고백과 같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을 향한 고백과 같이 들리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프리즘 여러분,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내 첫사랑,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내 끝사랑. 할렐루야. 지금부터 계약이 되었던, 다른 친구들을 만났던, 군대를 가던, 혹은 내 친구들이 일진을지라도 내가 달라질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은 예수가 나의 사랑,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그 사랑이란 찬양 할 거예요. 이 찬양을 보았더니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하늘의 모든 보좌를 우리를 위해 내려놓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아멘.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갈 때 꺾지 않으세요. 상한갈 때 꺾지 않으시니,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성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더욱 나아갈 텐데, 주여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 선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프리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더욱 세월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으셨고 늘 성실하게 매일과 같이 매 시간 매분 매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오직 이 시간 예수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제자였을 때나 모의하는 자였을 때나 우리가 주님을 따랐을 때나 주님을 부인하였을 때나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였을지라도 늘 변함없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끝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프리즘 또한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프리즘의 사랑 또한 첫사랑이요 끝사랑이기를, 세상에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 당당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끝사랑이기를 우리 프리즘이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강력히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